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하면 뭐 유대인만 있나요? 우리도 다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에도 교만한 마음은 다 있습니다. 교만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건 뱀을 이야기하잖아요. 뱀 중에서도 가장 독한 게 독사예요. 독이 많다고 독사를 했는가 봐요. 누가 너희 진노를 피하려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나면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안 무리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악하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을 통하여서 악한 무리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사람들이 젊어서는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큰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은 뭐라고?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것보다 돈 버는데 더 중요해. 나는 이것보다가 내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된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지금까지는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기를 원하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나올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또 남한테 인기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해야지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교인이니까 좀 성실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하고 나오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통치는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흠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바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봐.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맞을까? 말은 입술로는 폼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말하고 행동은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곳에 정신 팔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해 놓고 있을 때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서도 애가 첫째고 둘째가 강아지고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른들은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죠. 농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도 개가 우선시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이 개 끌고 가는데 개라고 하면요
혼나요. 왜 내 자식한테, 어쩌다 개를 낳은지 몰라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건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지나쳐서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에요. 개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거기다 정을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돼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삐뚤어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 자문기자는 30장 12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려는 무리가 있느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책을 내뺏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로만. 행동은 아닌데. 행동은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은 그를 보고 뭐라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내 말 하는 거 이대로 똑같이 어디 가서 하면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어디 구닥다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멀어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장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금년 목표.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야, 이 녀석 그냥 호적에 파버린다 그러고 호적에 판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이 녀석 오늘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분노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끌어안으면요, 그 분노가 눈 녹듯이 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없다. 네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봐. 보이라고. 또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적을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저 심령들이 병이 고쳐지고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요. 내가 안 해도 병원에서 다 고쳐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곳에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그 사람 붙들고 머리끄댕이를 끌어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두고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만 해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왜곡돼서 비틀어진 사람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예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라. 왜?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큰 교회 교인인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시편 2편 12절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의 말씀에 맞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 그렇게 또 가가지고 뽀뽀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의 말이, 우리가 서로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우리는 이 강원도에서 입맞추라는 말이 그게 별로 없거든요. 말을 맞춰봐 이렇게 하지.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입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을 맞춰봐. 입을 왜 맞추지? 근데 말을 맞춰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상할 때도 말을 맞춰본다 그 말이에요. 입을 맞춰. 그 성경에 보니까 입 맞추라 그랬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따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돌아와. 주님의 입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8절에도 오직 당을 찔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요, 단어의 진노, 분노 이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화내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를 지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를.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거예요. 니는 내 편이니까 괜찮고 니는 내 편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진짜 우리 요즘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잘했다고 감싸고 도는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니는 잘했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잘못했고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당을 지어 분을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나는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다 100% 아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먼저는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필사를 합니다. 매일 필사를 하는데 필사하면서는 느껴보니까 그냥 읽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책을 펼쳐보면요, 내가 몇 번 거기에 설교한 말씀도 있고요, 내가 읽은 말씀 표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엉뚱한 다른 말씀으로 와 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은 저것은 가짜고 진짜인 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누구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이 말이니. 이 말은 뭐예요? 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알고 있으면요, 거짓말하면 들통나요. 내가 모르니까 그 말이 뭔가.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근데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어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참 바보도 여러 가지. 뭘 말씀을 못 들어봐. 자기가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말씀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 30분, 20분, 30분 설교하는 내용 한 번 딱 듣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척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헛된 말로 속이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여러분 사탕이 얼마나 달아요. 애들을 사탕 못 먹게 하잖아요. 왜 못 먹게 해요? 사탕은 입에는 달지만은 그것이 그 견고한 이빨을 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헛된 말에 속아서, 야, 성경에 보는 이런 말씀, 근데 진짜 성경 말씀은 맞아요. 성경 말씀을 딱 꺼내는데, 성경 말씀을 이 66권의 성경을 책을 가지고 한마디씩 꺼내면요, 나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갖다 붙이면. 근데 앞뒤절을 보면은 우리는요, 산을 바라볼 때, 저 먼 산을 바라볼 때 숲만 바라보는 거예요. 와, 저 산 멋있다. 내가 어떤데 어디 갔다 오면서는 비행기를 타고 또 내려다 보니까요, 산이, 파란 산이,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 뛰어내리면요 푹신할 것 같아. 나무가 얼마나 이 푸른 잎이 쫙 있는데 저 뛰어내리면 푹신하게 탁 떨어져 막 저 침대에 떨어지는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 가시와 덩쿨과 앙상한 나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그 안에 속속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기적.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물을 떠다 주는 일이에요. 술이 떨어졌다니까 종들을 시켜서 물단지에다가, 그 물단지가 뭐예요? 발 씻는 통이에요. 발을, 집에 이 먼지가 많이 나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들어갈 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 물이에요. 그 물통이 비었어요.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 종들이 갖다 부었어요.
다시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그 떠다 줬는데 종들은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종은 모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척 하지 말아요. 아는 척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유대인들만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신앙. 유대인들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말이 무서워. 나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 좋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 뭐.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어떻게?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린다.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벌과 나비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꽃의 향기에, 꽃의 의무는 뭐예요? 꽃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하나의 열매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들로, 돌을 들어서 네가 교인이라고 뭐 네가 전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교회 권사석이라고 있죠. 돌이 전도한 사람. 돌이 전도했다니까.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도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인간이 돌에게 그 영광을 빼앗겨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자가 한번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 제전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니는 예수의 제자지, 나는 아니야, 나는 모세의 제자. 이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가 구원자라고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걸렸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다. 어둠의 빛이 되면 되겠습니까? 밝은 빛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밝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겸손한 자로서 교만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